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빠른 속도를 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빛의 소리의 속도를 통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마하라는 속도를 넘어서기 위해선 굉장한 충격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항력을 이겨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7년 사람들은 이 속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가상의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야, 내 영역은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상의 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속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가상의 선을 넘어서야만 실제로 가능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100m 달리기에서도 10초 벽을 넘는 것이나 마라톤에서도 2시간 벽을 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상의 벽들을 넘어서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신념들,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넘어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사람들이 보는 가상의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보이지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상의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과 행동을 보면 사실 별로 기대감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인이고 통치자로서 그냥 너무나 뻔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예외적인 행동이나 어떤 결단력이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을 누가 고발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어쩌면 너무나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은 삶, 뻔한 삶,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의 벽을 넘어서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름이겠지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부르곤 합니다. 언제 부릅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는 구절입니다. 그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던 장소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헤로데가 안토니우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만든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북서쪽 측면 성전벽의 모퉁이에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안토니우스에게 헌정한 그런 요새인데 헤로데의 군사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요새입니다. 이곳에 가면 성전의 뜰이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엄함은 마치 궁정처럼 보였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위치해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나 일으키지 않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기관인 공회가 한 사람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총독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를 고소한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떤 죄목을 붙였는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죄목을 붙였습니까? 그에게 신성모독죄, 참남죄라고 하는 죄목을 붙여서 그를 죽여야겠다고 결정한 것이 공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바로 그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5절과 66절에 등장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어떤 죄입니까? 신성 모독죄. 그런데 이 신성 모독죄를 공회가 결정하고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올 때는 죄목이 바뀝니다. 신성 모독죄 때문에 로마의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첫 질문을 총독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내용이 신성 모독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누가복음 23장 2절이 아주 보다 분명하게 고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3장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대를 타락시킨 겁니다. 자, 유리의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백성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걸 막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혁명당원들, 바로 그들에 대해서 고발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것이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이걸 예수님에게 고소의 내용으로 함께 올립니다. 세 번째는 그가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원로원만 왕이라는 칭호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지금 그가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원래 말했던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이 빌라도에게 오면서 사실은 고소의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없는 분에게 죄를 씌운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운다. 여러분, 며칠 전 제주 4.3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있었죠. 사람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35명입니다. 소요와 내란 실행 방조죄로 그들은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재판은 모두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공권력이 저지른 범죄에 그들이 불법 재판을 통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의 나이가 18, 19입니다. 지금은요 90입니다. 여러분,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운 겁니다. 그렇게 불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재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았던 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PPT를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신약성서 291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291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죄로 삼으셨다. 자, 이 말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자, 뭐라고요? 죄를 씌웠다. 아니, 불법적 재판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씌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불법적 재판이니까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5장 21절은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데 그에게 죄를 씌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씌우셨단 말일까? 이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말하는 제사와 제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제물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씌웁니다. 제물된 소와 양과 염소는 죄가 씌워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적극적인 개념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이 죄를 씌운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인간이란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게 인간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복이 보복을, 폭력이 폭력을 부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칼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죠.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주님은 폭력과 보복의 종지부를 찍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란 폭력의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하나님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무지한 자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비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지신 것을 보며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보복하려는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누군가를 보복하려는 마음으로부터 십자가 앞으로 다가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한 독특한 말 하나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저 빌라도의 저 말, 저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빌라도의 호기심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기심이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호기심이 있어야 배우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호기심이란 무엇을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개구리 해부를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한번 해부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네, 개구리 해부를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지도 합니다. 저도 있고요. 왜요? 호기심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기능을 할까? 어떤 모양을 가질까? 호기심입니다. 배를 가릅니다. 살펴봅니다. 그런데 호기심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호기심은 무엇을 배우기도 하지만 호기심은 무엇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모임에서 호기심을 갖기도 하죠.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대? 이런 호기심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라도의 호기심은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한 것이었을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을까? 생명을 죽이는 호기심이었을까? 그는 이해가 되지 않겠죠. 로마 제국이냐? 하나님 나라냐? 로마 황제냐? 왕인 예수 그리스도냐? 현실이냐? 아니면 진리냐? 아무리 누가 설명해도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 넓은 간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아니,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도 그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메시아의 기적이죠.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했죠. 요한복음 6장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만 해결되면 왕으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의 구절들은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경제와 다른 뜻이 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배부름과 다른 풍요가 존재함을,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 빌라도에게 쉽지 않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겠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한 청년이 왕이란 말인가?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란 말인가? 그것이 과연 빌라도에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 빌라도의 진리가 무엇이냐는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몰라서 기록을 못했는지,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지, 마태복음 27장 14절을 보면 후자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와 하더라.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침묵이라는 소설을 쓴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가사키의 한 박물관에서 성화를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유혹에 굴복하여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김은국의 순교자라는 소설에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목사님의 신, 그는 자기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알고 있을까요? 진리는 무엇일까?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 싶어 했지만 주님은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길을 걸어가며 어쩌면 온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것이다. 진리란 지식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이다. 진리란 실패하는 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진리란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다. 어쩌면 침묵 속에서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란 빌라도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때로는 모세처럼 하고 싶지 않지만 부름이 있어서 가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대신 비난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쩌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진리를 지식으로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도는 참 정치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를 지었다는 걸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재빨리 자기가 피할 길을 찾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고 그때 소위 말하는 특별 사면을 행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겁니다.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어떤 것 때문에? 무리의 청원대로.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리의 청원대로, 여론입니다.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내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선 죄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자, 둘을 세웁니다.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바라바. 그 단어는 그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냐? 아니면 이 예수냐? 두 예수 중 어느 예수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라바, 원래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 요나 시몬 이렇게 얘기할 때 요나의 아들, 그런 말이거든요.
바라바는 아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바의 아들, 그런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바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 그 둘이 선 겁니다. 우리는 바라바가 누군지 모릅니다. 알려진 바도 없습니다. 6월절에 나오는 사람인 걸 봐서 백성들에게 혁명투사 정도였을 거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절에 두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이유를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예수를 넘겨준 이유를 안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는 거요? 시기심. 그것 때문에 죄 없는 자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걸 안 겁니다. 예수님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이걸 알 겁니다. 저는 그때 빌라도에게 기회가 한번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말입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저 오르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자, 옳다라는 이 말은 의롭다 이 말입니다. 의라고 하는 기독교의 용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마치 이렇게 보입니다. 변호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법정에 아무도 관련 없는 한 이방인이 갑자기 변호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정이라면 고소하는 자, 피고소인, 검사, 변호사, 재판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가 갑자기 변호사처럼 뛰어들어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변호사는 논리와 이성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꿈 이야기를 합니다. 비이성적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전쟁터가 떠오릅니다. 그 전쟁터는 빌라도의 내면입니다. 그의 내면은 하나의 전쟁터가 된 겁니다. 유대인의 궁예가 예수라는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아내가 사람을 보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자신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니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를 시기심 때문에 넘겨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하나의 전쟁터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빌라도의 선택은 하나도 예측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작동했더라면, 적어도 사실을 직시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역시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론이었고 유대인의 반란을 잠재우는 거였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의 죽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의식을 치릅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그의 의식은 손을 씻는 거였습니다. 나는 무죄하다.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결정해놓고 내가 책임이 없다.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결국 그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가 가져온 죄목들, 그것을 그대로 빌립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결국 그 제목을 그대로 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걸 십자가에 걸었습니다. 그들이 고소한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로마인들이 보기엔 이런 내용입니다. 혁명을 일으킨 사람, 반란을 일으킨 사람, 그에게 죄를 묻는 십자가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내면의 전쟁터에서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냥 한 사람의 총독으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한 사람의 밀란을 잠재우는 사람으로 그 이상의 일을 하나도 행하지 못합니다. 이제만의 모던보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과 용서를 하지 않는 것, 둘 다 소중한 한 가지씩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포기해야만 하고, 용서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를 포기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가 저질렀던 과거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니까요. 내가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현재의 관계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빌라도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현재 내면의 싸움에서, 그 전쟁터와 같은 내면에서 자기의 자리와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그는 별로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면에서 수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싸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용서할까? 용서하지 않을까? 수많은 싸움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그 질문은 빌라도처럼 알미라는 호기심을 넘어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와 같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다, 호기심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정치적 판단, 너무 뻔한 삶, 그런 것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전쟁터가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향하여 용기 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